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물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시면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매가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결과죠. 열매는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식물들을 키울 때 관상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기 좋은 식물들이 있죠. 그냥 보기 좋으면 되는 그런 관상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일 나무들, 열매를 맺는 나무, 과실수들은 그 열매가 있어야지만 나무로서의 가치를 존중을 받습니다. 열매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그 나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열매가 없다면 나무인 것조차,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조차 부정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것들은, 모든 사회 속에서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결과. 그렇지, 예수님도 그런 분이 맞지. 봐봐, 예수님도 열매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1등. 너 남겨있는 것이 뭐냐? 뭡니까?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소득 없이 예를 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라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과연 그 인생이 실패인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결과들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어디서 있는가?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도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 그리고 교회로 등록을 시키는 일, 이것을 결과로 본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다하죠, 거의 사실은. 그러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이 헛된 일인가? 결과만을 중요시 한다면 헛것이죠, 그거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도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열매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도 결국은 그런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열매를 표현할 때 결과물이라고 말했으니까 열매는 결과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매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1등 하는 사람, 결과를 많이 내는 사람. 그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삶의 과정들입니다. 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해서 그 열매를 얻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를 잘 보십시오. 이제 나중에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필요하긴 합니다. 열매가 결과물이니까. 그러나 이 열매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만 원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성경에 있는 예를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5개 받은 종, 그리고 2개 받은 종, 1개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듯이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금으로 치면 막 금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3.75g 한 돈이, 그걸 한 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요즘 20 얼마 하지 않습니까? 3.75g이에요. 한 달란트의 무게는 금이 자그마치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결코 작은 것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겨서 결과물이 5개가 됐어요. 그러면 5배의 칭찬을 받았는가? 그 결과에 따라서 2달란트 받은 종은 2개를 더 남겼어요. 그러면 결과를 따지면 5개와 2개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등을 두고 상을 다르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과를 5개를 남긴 종도 2개를 남긴 종도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고 내가 너에게 더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그가 책망을 받은 종이 아니에요. 아시듯이 그냥 그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것이 남기지 않았으니까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나를 불의한 사람을 알았다면 차라리 이 돈을 갖다 은행에 맡겨서 그 일을 얻게 하지 그것까지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 과정에서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도가 삶을 통하여 가장 잘하는 삶은 뭐냐면 많이 남기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신실하게 그 삶의 시간들을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뭡니까? 과정이잖아요. 과정.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열매는 사실 그 나무들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면 나무인 것조차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열매가 나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열매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매는 무엇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통하여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 동물 중에 억울한 동물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동물처럼 이렇게 늘 이야기가 되는데, 이리는 왜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리 막 늑대 막 이런 거, 또 염소 막 괜히 좀 억울할 것 같아. 왜냐하면 양은 아주 이렇게 좋게 표현하지만 이리는 아주 속이고 이 나쁜 동물로 표현이 되거든요. 똑같은 창조물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이 열매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아주 비슷합니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그 삶의 열매와 참 선지자가 행하는 삶의 열매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속일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은 속이더라고, 열매를. 가짜 열매들이 되게 많아요. 꼭 진짜 같은 가짜 열매들. 그죠? 아주 너무나 진짜같이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짠가 하고 보면 귤 같은 것도 진짜 귤 같은데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귤들도 많고, 막 과일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이 열매는 절대로,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의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속이죠. 열매는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는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속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열매를 말씀하면서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를 얘기합니다. 가시나무는 왜 가시나무인 줄 아십니까? 가시나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시나무라 그래요. 엉겅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엉겅퀴가 포도나무를 맺혔다, 그럼 그건 엉겅퀴가 아니고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절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자기가 포장하고 꾸며도 결국 나타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모양과 행동과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말세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가시나무의 열매는 포도나무일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의 열매는 가시나무입니다. 엉겅퀴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는 그냥 엉겅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는데 좋은 나무하고 못된 나무를 말씀하죠. 좋은 나무하고 못된 나무. 그러면 이제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느냐 하는 것은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는데, 이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악한 열매인지 아는 것은 어떻게 안다고요?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나무는 그냥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것은 꾸미거나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본래부터 거짓 선지자였으니까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꾸밀 수가 없으니까. 열매는 속이거나 꾸밀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 좋은 열매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열매가 있어야지만 그 나무는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그 나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그 위에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종종 이스라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주가 포도나무죠.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 심고 그 포도원 둘레에 무화과도 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화과를 심어 놓고 이제 가서 본 거예요. 혹시 무화과가 열렸는지. 가서 봤더니 열릴 때가 대쯤 돼서 갔어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에게 왜 열매가 없느냐 물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가 아이고 주인님 좀 더 가꾸고 살펴서 열매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3년을 갑니다. 3년을 주인이. 근데 3년을 갔는데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베어버리라, 잘라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열면 되는 건데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의 생명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열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쓸모없이 땅만 차지할 필요가 없다 하고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16절, 15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20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요.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간하고 분별하고 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사람이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매는 사람에게도 있는데 사람이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나에게는 지금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들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열매도 있고요. 입술의 열매도 있고요. 또한 또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열매들이 많이 있겠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삶의 흔적들이 필요한 거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어떻게? 왜냐하면 열매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입술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다. 무엇을 가리켜서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이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그냥 읽어서 좀 다른데요.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 열매들이 누구에게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열매니까. 근데 이것을 나는 예수는 믿는 거 좋은데 나는 예배는 싫다, 이거 안 맞는 거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성도들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야고보는 아주 강하게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한테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것이 사실 행함이로 표현됩니다. 행함.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그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고, 자신의 재능과 자기 가진 것들, 시간들을 드리고 싶은 그런 행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의 말을 이제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에 주일에 들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행함이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구원 문제로 생각해서, 야 봐라, 야고보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 오늘 예수님 열매를 말하는 것처럼 그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행함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야고보는 그렇게 열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어떻게 맺혀진다고요? 좋은 나무면 열매가 맺습니다. 아직 내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된 나무인가 봐, 그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안 맺겠다고 해서 열매를 안 맺혀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쭉 보면 1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잘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똑똑똑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 영접도 내 원함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스겔 36장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 우리 마음을 찢고 성령을 넣어주셔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안에, 우린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그 맥락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 믿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안 맺겠다고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 주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야, 괜히 열매 얘기해가지고 난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걱정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부름받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할 뿐이고 확인을 못할 뿐이지 지금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열매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열매들을 보면 우리는 못된 시작이 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나무로 표현하면 좋은 나무가 됐고 사람으로 표현하면 아주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열매들을 확인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나는 안 되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안 된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열매를 저절로 맺기 때문이에요. 저절로 맺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들이 자라가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참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주신 성품으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열매일지라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완성시켜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이처럼 붙들어 주셔서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